오늘부터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약속이란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성만찬 예배 여러분과 먹고 마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고백이 담아있으므로 오늘 이 모든 성전 안에서는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내 몸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고백이 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피를 나눈 거룩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이 믿음의 모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희망이 생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가난과 질병과 실망과 때로는 좌절과 주저앉음,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들이 너무도 고통과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여유와 감사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느냐, 나 믿음으로 했어, 나 믿음이 너무 감사해,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대답은 믿음이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교로 오늘 대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에게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담대함으로, 때로는 확신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은혜의 모습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그 사람의 믿음이 작으냐, 이런 믿음의 분량에 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그 평가할 수 없지만 본인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그 약속은 내 인생에서 실천되어 갑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로, 발로 그 시퍼런 강물을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명령을 하는 여호수아 장군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요단 강물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끊고 밑에서 밑으로 물어가는 물만 흘러가므로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순간순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여러 가지 시행되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과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약속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번 6월달 전체를 시리즈로 말씀을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난 7월 첫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은 교회가 탄생하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며,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이유는 맥주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속에 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실행되는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6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더 크게 믿어서 7월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여 교회를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내 심령 속에 보여지는 놀라운 결과가 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대시리즈 앞에 첫 주에 주시는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Remember,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날 알고 계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날 잊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약속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를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진지하게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기도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1년 지나기 전에도 내가 그렇게 간구했던 그 기도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형제들이 모여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4살 때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언니가 나 이렇게 했잖아.
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자기들 나이가 또래가 같은 이 형제 자매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강 웃고, 그리고 그래 그랬던가 하면서 40년 전에 50년 전에 커가면서 했던 이야기, 상처받았던 말, 그리고 고마웠던 이야기, 이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받았던, 사랑받았던, 아버지 때문에 격려가 됐던, 아버지 때문에 슬펐던 이런 일들을 우리 아버님을 천국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모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걸 다 기억하고 있냐? 어쩌면 저걸 다 기억하고 있냐? 아버지의 50년, 60년, 70년 산 인생을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피부로 깨달았던 그 사건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내 주위 사람들도 나를 잊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분명하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좋은 것은 잃어버리고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이 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까지 재신받으신 하나님이 내 잘못된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 전 분명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위대한 음악가의 꿈을 키우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사실은 음악가에게 사형선고입니다. 그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청력, 듣는 것은 잃어버렸지만 아직 시력, 보는 것이 남아있지 않냐. 그러시면서 너의 이제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음악을 공부할 터인데, 그 음악을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의 입술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는 그 내용을 보고 독순술이라고 말합니다. 독순술. 입을 보고 무슨 말 하는지를 느끼는, 그런 아는, 판단하는 그 독순술. 얘야, 너는 청력은 잃어버렸지만 음악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부터 입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독순술을 공부하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가 독순술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하고 대화는 물론이고 그 결과로 비올라라는 연주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런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연주를 하는 엘리자베스 바를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현장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신체 장애자에게 큰 나라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이냐면 최고의 상, 인간으로 극복해서, 장애를 극복해서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상, 그 상이 바로 프랑크라는 상을 그가 받아서 지금도 보람 있게 자랑스럽게 음악 연주를 하는 연주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주는 단 한마디의 격려, 어릴 적 부모님의 따스한 한마디, 선생님의 신뢰 어린 격려 한마디로 용기를 얻고 인생의 좌표를 굳게 설정한 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도 새로운 힘을 찾아고 방향을 찾아 인생을 출발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려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된다면 내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성전에서 오늘 성만찬과 함께 예수의 살과 피가 내 몸속에 들어온 이걸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으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선생님들의 용기를 주는 격려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공부를 얼마나 못하든지 그가 좋아하는 수학 과목만 빼고는 모든 과목에서 그 아인슈타인은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어떻게든지 공부를 가르쳐서 훌륭한 아이로 만들려고 아인슈타인을 불러서 뭐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너 또 다른 숙제도 시키고, 그럴 때마다 이 아인슈타인은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 과목만 공부하고 있는 그를 보고 아인슈타인에게 무슨 쪽지를 하나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라.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공부로는 희망이 없으니 아예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 그만 보내세요. 공부시켜서 이 사람이 잘 인생을 살기는 틀렸습니다. 다른 거 좋은 거 시키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 어머니는 오히려 아인슈타인을 데려다가 격려합니다. 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 넌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아?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넌 앞으로 비범한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인물이 넌 될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인 그가 아인슈타인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켰다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세계의 과학의 이론으로 평가되는 상대성의 원리를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습니다. 늘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 넌 다른 건 못하지만 수학 잘하잖아. 넌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세상이 바꿔질 거야. 이렇게 격려, 쓰다듬어주는 그 위로가 자식의 인생을 바꿔놓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 한마디를 내 이웃과 내 주위 사람과 내 자식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해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괴로운 마음에 밤늦게까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내는 그와 같은 상황을 누구에게 전해들고 집 안팎불을 환하게 켜놓고 미소로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하는 말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분명하게 성공하며 보람있게 사는 당신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애들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나는 가장 뜨겁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장로님, 남편인 그분이 아내 앞에서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사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질책이나 원망 대신에 따뜻한 말과 사랑은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줍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도대체 허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거하는 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절대로 파괴시키지 않는다. 쓰러진 채 버려두지 않는다. 파산된 채 버려두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이 고백이 그의 가슴을 움직임으로 부도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도리 속에 있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 능력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남자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살만 나는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일 살만 나는 때는 아내의 인정과 칭찬받는 때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여보 당신은 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지금 힘들지만 길이 열릴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새 힘이 일어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셨던 오경인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만큼이나 목소리가 컸대요. 소리 강단에만 나오면 목소리를 크게 얼마나 그렇게 자신감이 나오게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자네는 평상시에는 말을 그렇게 슬슬하고 그러는데 왜 강단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마누라가 글쎄 나는 강단에만 올라가면 설교에 능력 있다라고 매일 그런데 그래서 강단에만 올라가면 그냥 소리를 팍 지르면서 큰 은혜로운 그래서 자기도 은혜 받는다고 그런 말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인정받는다는 확신, 칭찬받는다는 분명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달해 줍니다. 당신 힘들지만 하나님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당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당신을 붙잡고 있을 거야. 하나님 당신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 있는 능력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아주 경기가 바닥입니다. 세월호라는 엄청난 모든 세계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우리나라 백성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느냐? 이런 사랑이 공통적으로 통하게 되자 먹는 것도 자제하고 노는 것도 자제하고 여행 가는 것도 자제하고 다 자제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팔리는 게 잘 안 팔려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2달여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있을 지방선거가 6월 4일 날 있는데 어제 사전투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하는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나쁜 말을 하는 말들이 더 많이 귀로 들려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것,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사실은 마음속에 용기보다는 실망이 더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치 않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너무 어려운 그런 힘든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에서 많은 위로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저는 목회하면서의 모토가 있어요. 모토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딸딸 외울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백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 상황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면 분명히 길은 있다. 이 길을 발견하고 지금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아 듣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그 잊지 않는 그 사건이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죄악이 사하여졌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느니라.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복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까?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너의 죄값을 치루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죄값을 치루었느니라. 이 죄값을 치루었느니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니리차 아노아오나라는 말입니다. 니리차 아노우라. 이 니리차 아노아오나라는 이 말의 뜻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너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죄로 망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을 좀 더 말하면 너는 죄로 말미암아 너는 능력이 사라진 사람이야.
내 인생의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야. 그런데 너를 하나님이 안아주셨어. 새로운 길을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죄값은 예수님의 피값을 말씀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격려가 이 강단에서 이종천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될 때, 선포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면 내 인생은 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구원파에 관한 종교적인 이슈가 일어나서 교회에도 불똥이 튑니다. 잘못된 정말로 이단적인 규정이 있는 그런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난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높이 떠있는 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로 용기 있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살과 피가 내 마음속에 담아 있으면서 내일 새벽부터 있는 3일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